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28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 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레위기 16장 말씀은 레위기의 중심을 이루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고 16장은 10장에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을, 죄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만나주지도 않았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묵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기준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임으로 하나님의 규정을 정해서 제사하려 했던 아론의 2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지성소에 들었던 아픈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이 얼마나 준엄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죠. 그와 같은 거룩함의 정결 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대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약시대의 거룩함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일까요? 제 자신만을 놓고 볼 때 참 부족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날마다의 만남, 어느 곳에서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 찢겨졌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그 오랜 장벽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 이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존재이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룬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제사장들에게도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론의 경우, 그러니까 제사장의 경우, 대제사장의 경우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속죄입니까? 제사장으로 이미 성별되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1년간의 제사장의 임무를 다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양의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했지만 또다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봉헌하며 드리는 의미에서 순양의 번제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하고 귀중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절된 간격을 이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정말 일반 백성들이 평범하게 입을 수 있었던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소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 인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명을 다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명을 다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높아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교만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모든 죄보다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서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동안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은 죄의 제목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든지 다시 한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속죄일 기념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절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간상 다시 읽지는 못하지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은 수송아지의 속죄제를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인 두 염소를 회막문에 두게 됩니다. 각각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 앞에서 제물로 드리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볼 때 떠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죄에 대한 추방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는 그 의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는데 마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끔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광야에 보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 피 흘리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다시금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루, 우리의 기준으로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 놀라운 사랑에 다시금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뇌가 커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며 다시금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 나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간증하는 인생들, 전파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심령의 공고함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는 교우들 또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샬롬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진행해가는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